성주사는 다른 저기 뭐지 비행기가 가래. 다른 절에 없는 짐승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곰입니다. 곰. 이거는 코끼리. 자, 들어가면 곰 크네. 이제 이 절에 절터에 본래 곰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절을 지으면서 일종의 자기 터전을 제공한 거지, 제공. 그래서 원래는 곰절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성주사로 바뀌었죠. 원래는 속가에서 그냥 곰절로 그래, 곰절. 여기 그 글 이름도 뭐 곰길. 요거는 천왕문. 사천왕이 계시는 집이죠, 사천왕.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없네요는 비 안 왔네. 자, 이 절은 휘어져. 본래 본당이 저기 있으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절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고 본당은 또 돌아앉아 있습니다. 본당은 저쪽이 앞쪽이고. 그러니까 이 절이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휘어져 있고 정문은 저기 있고 그러니까 본래 저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올라오는 입구가 된 것은 저게 옛날에 낭떠러지였고 요게 곰이 살았던 터였다. 그래서 돌아서 올라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요 산 이름이 불모산이거든. 불모산. 부처님 어머니 산. 불모산. 자, 여기는 불교대학 졸업식. 이거 다 손에 뭐 다 들었네. 저게 이제 대웅전. 본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바로 올라와야 돼. 쫙 바로 올라와야 돼. 대웅전에는 누가 계시냐? 석가열애가 계신다. 저거는 오래됐어. 저거는 맙대 지붕인데 400년. 요런 지붕은 우진각. 요거는 맙대. 맙대는 앞뒤가 똑같아. 우진각 옆에하고 앞하고 뒤하고 다르거든. 요거는 앞뒤가 똑같고 가운데에 박혀 있고. 저것도 맙대. 요 우진각. 요것도 우진각. 단청이 오래돼서 그래. 단청을 잘 못 매긴 거지. 그래도 이렇게 좀 이쁘잖아요. 일반 화려한 단청보다는 훨씬 이쁘거든. 요즘은 저렇게 이제 단청을 안 하는 절도 많네. 깨끗한 나무 그대로. 여기 이제 적힌 글을 봅시다. 세존좌도장. 세존께서 앉아 계시는 도장. 세존은 우리가 아는 석가열애. 석가열애를 부르는 말은 10개가 있다. 세존, 응공, 정변지, 무상사, 명행조, 열애, 세간의, 조장부 그런 명칭을 부르는데 세존은 세상에 제일 존귀한 분이다. 세존에 앉아 계신 도장이다. 그 다음에 청정대강령. 맑고 깨끗한 큰 빛이 있으니 자녀, 차, 여, 호, 일, 출 여기서 빛이 도다. 그 다음에 조, 관, 대, 천계. 온 천계에 부처님 빛이 환히 비치리.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얼굴 한번 봅시다. 이쪽에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석가열애. 두 분은 협시 부처인데 저쪽 계시는 분이 이제 아미타열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이 대일열애라 그래서 바이로차나 미래의 부처지. 이제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위에 저 닷집은 흑옥리에 떠 있는 집이거든요. 부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 기둥이 없는 집.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 다 있어. 모든 사찰은 뒤에가 제일 좋다. 뒤에 왜? 모든 사람이 절을 하니까 기운이 뒤에 다 있다. 야, 뒤에 좋다. 자, 보면은 저 위에 그림들 보이죠? 저기 그림들이 뭐냐면은 부처님 시절에 있던 조사들, 아주 뛰어난 스님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중국의 조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달마나 해능이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 그림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딱 형상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사람은 관음보살이고, 여분은 해능이라 그래서 육조 어떤 조사 중에서 제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육조 해능. 왜 해능인 줄 아느냐? 아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옆에 아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혼자 깨달은 스님.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데 우연히 부처처럼 혼자 깨달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거님은 이제 불교의 세계관 중에서 천상의 세계에 있는 두 명의 이제 요건 비천상인데, 이 하늘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사인데 피리를 불고 이 사람은 비파를 해서, 이게 피리나 비파는 중국 악기잖아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입혀진 거지. 요거는 관세음보살인데 코끼리를 타고 있잖아요. 사실은 관세음보살님보다는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 그걸 아마 생각해요.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놓기 위해서 꿈에 보니까 흰 코끼리가 왔다.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곰절의 이야기입니다. 곰절. 곰이 부처님 스님들 위해서 공양을 지었다. 곰이 깨달았다. 그래서 곰이 성인이 됐다고 성주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장들이고, 신장은 부처님을 곁에 지키는 아주 무서운 형상의 사람들. 신장이 4명 있잖아요. 동서남북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국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기억이 잘 안 남. 어쨌든 4명의 천왕이 있어. 그 천왕이 이제 그림에 저분, 저쪽에 또 뒤쪽에 2분, 4분이다. 제래 가면 이런 문양들이 많잖아요. 요거는 부처님이 이제 그 성불 하고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악기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지켜주겠다. 내 형상을 그리면 다른 잡기들이 안 온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붙은 거냐 하면은 중국을 건너면서, 본래는 인도에는 그런 게 없고 중국을 건너면서 중국 진앙에 붙은 거죠.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영산전이에요. 영산전. 신령들이 사는 동네. 영산전에 누가 모셔져 있냐면은 돌아가신 분. 딱 열어보면 가운데 머리가 녹색인 분이 계세요. 저 양반이 지장보살이야. 요 분 중에서 염라대왕도 계셔. 염라대왕 누구냐면은 하나, 둘, 세 번째 계시죠. 염라대왕. 저 양반이 염라대왕. 딴절에는 영산전이 안 하고 명부전이라, 명부전. 이거는 영산전. 같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불교의 표시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 불법, 스님, 이게 기불, 기법, 기성. 세계가 동일하다. 불교의 상징. 마치 예수교의, 기독교의 삼위일체처럼. 그게 비슷하지. 사실 모든 종교는 좋아. 어디든 대한민국 절은 다 터가 좋아. 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저쪽. 자, 요거는 매청석탑. 요거는 매청석탑. 기단 1층, 2층, 3층. 3층 석탑. 보통 사람들은 4층. 절대 탑은 짝수가 없습니다. 항상 3층, 5층, 7층, 그 다음 9층. 자, 석등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밤에 불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여기 랜턴이야, 랜턴. 중앙의 길은 이 절에 주지선님만 다닐 수 있거든. 조사당은 뭐 하는 데냐면은 아주 위대한 스님들, 중국의 스님들. 조사당에 누가 모셔져 있냐 보면 이제 그 절을 주로 창건한 사람, 아니면 뭐 그 절과 관계 있는 큰 사람들. 잠겼네. 패스. 여기는 이제 삼성각이라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신앙을 다 수용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신각이에요. 삼신각 또는 삼성각으로 불러요. 누가 있느냐? 산신령, 칠성, 우리가 그 아기를 제공한다는 선왕당 다 이어 들어있다는 거지. 저쪽에 문 열렸네. 자, 가운데 이제 여기는 부처님 대신에 부처님 태가가 있고, 저쪽에는 이제 산신령, 저기 호랑이 보이죠, 호랑이. 산신령 있고. 그런 주로 그 조상들 등켜놓는데, 이 표시는 그냥
당초문입니다. 당초문. 그 일종의 우리나라 전통 문양 중에 하는 당초문. 특별히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궁궐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는 이제 절에 쓰는 4가지 물건. 요거는 운판. 구름 모양식 있잖아요. 운판. 저거는 목어. 요거는 범종. 요거는 법고. 자, 운판은 세니까 소리가 울림이 좀 적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새들, 허공의 짐승들. 저거는 목어는 당연히 물속에 있는 짐승들. 요거는 가죽을 가진 짐승들. 요거는 그 외의 모든 존재들. 부처님 말을 알리는 거죠. 요걸 땅 두드림으로써 부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절에는 없는 특별한 정각이 하나 있네. 마하루. 마하란 말은 크다. 우리가 마하바냐바람이 있다신가 하면은 매우 크다는 것은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아주 깊고 넓다는 거죠. 마하루. 계삼노록 시영지. 이게 좀 어려운데 망고백담 다른 한자는 이야기 안 하고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뜻을 얻는 것은 오래된 사람들이 허공에서 얻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윤회의 결과고, 그 다음에 머물지 않으며, 현관에 가서 머물지 않으며, 마침내 큰 지옥을 넘어서서 성부로 세계로 나간다. 자, 저건 5층이죠. 자, 여기는 특이한 건축이 하나 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이 기둥인데, 이 기둥을 찰주랍니다. 찰주. 그럼 왜 기둥을 받치느냐? 자, 지붕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싶은데, 지붕을 화려하게 지면은 지붕에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옆으로 퍼지니까. 그 무게 중심이 쏠리니까 밑으로 쳐져. 그걸 막기 위해서 찰주를 세웠어. 근데 다른 건물은 찰주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붕을 짧게 하는 거야. 짧게 하고 대신에 공포를 많이 걸어서 지붕을 높이 세워. 그러면은 찰주를 없앨 수 있어. 우리나라에 찰주가 있는 유명한 건물이 부석사 무량 수준에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 시절보다는 훨씬 뒤지만 찰주가 있는 건물. 건물의 어떤 그 연도가 비교적 최근에 지어도 보시면 지붕이 매우 화려하고 지붕의 공포가 낮습니다. 지붕이 낮아. 다른 지붕보다. 저기 있는 저 지붕이나 저쪽에 본당인 지붕보다는 매우 낮아. 그래서 할수록 찰주가 쉬었다. 자, 이제 불교 건축 중에 우리나라 건축이 다 그렇습니다. 건축 중에서 가운데 올라오시면 자, 지자모살이 계시죠. 나무의 길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하나 건물을 받치고 또 하나 받치고 요 길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나무를 두게 되면은 휘어지잖아. 그리고 가운데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무를 한 개만 되고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큰 나무를, 그래서 이제 대들보를 2개를 놓는 거예요. 들보를 2개. 근데 왜 튀어나오게 했느냐? 튀어나오기가 무게중심이 가해로 분산되면서 건물이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훨씬 오래된 건물은 가운데 기둥을 세웁니다. 부석사 무량수지는 가운데 기둥이 있어. 그나마 좀 발전된 공급이죠. 저거는 이제 용이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황룡과 청룡이죠. 이건 우리 전통신앙. 불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황룡과 청룡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요 모양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건축용어로 개설이야. 닭개자의 혀설, 닭혀. 다 개설이 튀어나와 있죠. 개설이. 한옥의 건축 양식은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역학을 잘 공부한 사람들이 없다 할 만큼 매우 잘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그 공법이 많이 죽어서 그래 안 한다는 거지. 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금강격사들이죠. 이분들은 금강격사. 여기 계신 분들은 사천왕 4분 있잖아. 동서남북. 요분은 탑 들고 계시죠. 요분은 뭐 들고 있어? 비파 들고 계시죠. 한 분은 또 칼 들고 계세요. 한 분은 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용. 그죠? 용을 잡고 있잖아. 요는 용이야. 뱀이 아니고 용.
여기는 금강역사. 이분들보다는 한 급 낮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시니까 요분은 당연히 석가열애. 저분이 하고 있는 손모양은 항마촉지인. 우리가 그 서양의 헤일로, 이게 헤일로예요, 헤일로. 이게 쉽게 말해서 환하게 뒤가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형상화한 연꽃무늬로. 이 성주사 진신사리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 뼈 중에서 이빨 잘 안 타는 거. 스님들은 태울 때 그 화로에 안 태우거든요. 집으로 태워. 그 산중에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없었다. 위험하니까. 절에 나오는 건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성주사 약속 유명합니다. 절 앞에 곰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유일하다. 곰이 스님을 밥을 해줬다.